잘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이것이 더 심합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나와서 하는 행사엔 다 동참합니다. 다 참견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전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가정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도대체 신앙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각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다. 착각입니다. 주일 예배 매일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매일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매일 나오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한다. 나는 선교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선교에도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분주하게 보내게 있으니까 자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날 성전에 있었던 모든 행사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행사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이벤트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행사가 너무 마음속에 남아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채 그만 행사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 행사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을 그때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랐던 문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도 교회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든 대화의 중심이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전부 행사 이야기입니다. 전부 직장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내 자존심에 상함을 있다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해서 금방 낯을 불키고 금방 온성을 높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교회를 선택하려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말씀이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 분위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은 그건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교인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나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자기한테 맞춰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추면 그러면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내게 맞춰주었으면,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나하고 시스템이 맞지 않으면 그만 참질 못하더라. 참질 못. 교회 혹시 조금만 무슨 제도가 잘못돼서 내 마음에 거스리면 그냥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얻을 영광만 바라보고, 여기서 얻을 행복만 바라보고, 여기서 얻을 내 어떤 권위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생각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길에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된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 참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참다운 인생의 진리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갈아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유혹의 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경성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때문에 잠시 귓가를 젖히는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진리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조화로운 삶의 두 가지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사소하다. 한번 쫙 해보세요. 첫째, 둘째 다. 그 용량이 안 되지 그게. 다시,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사소하다. 처음부터 첫째, 둘째 다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먹고 살고 입는 것 다 중요한 것 같아도 사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소한 것. 말씀을 빼놓고는, 영혼의 삶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입니다. 여기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영과 혼을 잃어버리면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 흙덩어리와 똑같은 육체는 우리 코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가장 흉스러운 흉물이 되고 맙니다.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됩니다. 모두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틋한 것 같아도,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영혼이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던 그 부부마저도 영혼이 떠난다면 그 시체와는 결코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사소한 것만 추구하고 사소한 것만 가꾸면서 사소한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사소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